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주의 사랑에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평안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 앞에 맞닥뜨려 있든지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과 그 문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내 삶에 새 역사를 이루실지 기대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좀 힘겹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상황과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위로, 기쁨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각자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이름이 불려지기도 하고 나는 누군가를 그 이름에 의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아무개 하면 그 사람 하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떠한지 그 사람 됨을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이름 혹은 성품에 빗대어서 어떤 별명을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품을 빗대어 부르는 별명이 불려질 때 우리는 별명만 들어도 그 사람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떠오르게 되는 거지요.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왕눈이, 꺽다리, 순둥이, 여러분 왠지 모르게 익숙한 별명들 아닙니까? 슈퍼맨, 아이스 캔디, 코알라, 다람쥐, 여러 가지 별명들을 불러요. 그런데 그 별명을 들으면 그 사람이 왜 그 별명이 그에게 붙여졌는지 그 사람의 이미지와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짐작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기독교인이야 라고 명명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하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남이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면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인, 신자, 성도라는 말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각각에는 의미가 조금씩 다름을 알게 됩니다. 교인 그러면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니까 교인이라고 불려지지요. 신자는 왜 붙여지는 것입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는 게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신자라고 해요. 특별히 기독교에서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의 이 성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성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이 교인, 신자, 성도 이런 불려지는 이름 중에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름은 뭡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교인이야, 신자야, 성도야 불려질 때 성도라는 이름처럼 귀하고 좋은 이름은 없습니다. 어떤 이름보다 귀한 이름, 그것이 성도라고 하는 명칭인 것이죠. 또 교회 가운데 직분과 직임에 따라서 불려지는 명칭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그 직임과 직분에 따라 불려지는 이름, 그 사람이 어떤 직분에 어떤 본분을 가지고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인식되어지기에 그렇게 불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불려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명칭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주 특별한 명칭 하나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거거든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왜 오직이라고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누구에게 부른 겁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요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고백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 hombre de Dios, 이렇게 부르는 건 쉽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여러분을 부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단순히 기분 좋은 것으로만 멈추시겠습니까? 그 불려지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그 무게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것이 인식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로도 그 사람에 대한 칭찬과 존경이 담겨 있는 그런 명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즉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 그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야말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평생 들어야 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정해 드릴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나됨은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자기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지면 삶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요동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함이 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과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과 삶의 태도, 그것이 바울이 단순히 디모데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 속에서 그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여기 바울이 먼저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란 도대체 뭘까요? 그동안 디모데 전서를 쭉 읽어 오신 분들, 또
바울이 쓴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계속 묵상해 온 분들은 아, 그렇지, 이것들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읽지 않았던 분은 이것들이 도대체 뭔지 궁금하시죠? 다시 읽는 거예요. 다는 못 읽더라도 이 6장 3절 이하에 기록되어진 내용만 봐도 아, 이것들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뭡니까? 피해야 할 것 몇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우선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피해라.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두 큰 이단의 사상이 있었는데 유대주의적 율법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애언한 메시아로 믿기는 하지만 구원은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모세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예수 믿는 것도 믿어야 하지만 그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영지주의입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영혼만을 중시하는, 그래서 육체는 경시하여 영과 속으로 나누어는 이분법적인 그런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금욕주의가 나오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육체적 쾌락주의에 빠져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단체가 그 주장하는 그것이 영지주의였다라는 것이죠. 저들은 하나님의 신성은 인정하나 인성은 부정하는 거예요. 왜? 인성은 부정한 것인데 하나님 메시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부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다른 교훈을 말하는, 다른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피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수없이 많은 이단들과 거짓된 잘못 이론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 그리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의 순수한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6절 이후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니 자족하라. 자족하라. 그것이 경건의 유익이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한 예를 드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이 참 귀한 것,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인 것.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돈은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미 그거는 우상화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유혹, 물질의 미혹, 세상의 욕심을 버리라. 그것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이것으로 사람이 교만하여 패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의 유혹, 물질의 미혹, 욕심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피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할 건 피하고 이제 따라야 하는데 뭘 따르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6가지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말합니다. 6가지를 말하는데 둘씩 세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아도 괜찮습니다. 첫째는 의와 경건입니다. 여기 의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라면 경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여기서 의와 경건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 가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믿음과 사랑을 따르라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너희가 지금 따라야 할,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행해야 할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내와 온유를 말하지요. 여기 인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참는 것이라고 한다면, 온유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삶을 참는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누가 몰라서 못 참습니까? 참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와 온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되새김질하면서 우리는 이 인내와 온유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이 6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을 피하고 돈을 사랑케 된 유혹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피하고 따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는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하고 따르는 것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동태입니다. 현재 능동태. 그리고 명령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반드시 그렇게 피하고 따르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주어진 명령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피할 건 피하고 따를 건 따르는 그런 복된 삶의 모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움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거하시는 이유는 싸움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선한 싸움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싸운다라는 헬라어의 그 어원을 가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은 허비한다, 보낸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고라고 하는 허비한다, 보낸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믿음을 위해서 나의 생애 전부를 소비하라. 그 시간과 모든 삶을 보내라.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앞에서 피할 것, 따라야 할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이 없으면 되는데 방해를 해요.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늘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장난질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그 싸움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이 도와주시겠지만 이 싸움만은 내가 믿음으로 나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데 왜 새삼스럽게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하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책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기 취하라, 이 말의 동사는요, 확실히 붙잡으라 그런 얘기. 없는 것을 뭐 다시 잡아라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놓치지 않도록 붙잡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취하라 해서 영생이란 생명의 시간적 개념만 아니라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평안과 기쁨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으로 끝나고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죽음 이후의 영생을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금 현재적 영생의 삶을 우리가 누린다는 그런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평안과 기쁨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삶, 그것이 영생이니 지금 우리는 영생을 취해야 해요.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성장하도록 해라, 성숙하도록 하라,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이건 그냥 건성건성 싸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배후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의 온 힘을 다해 싸운다면, 이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간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겨 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 때는 이 영적 싸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은 아무개나와 같은 장로님, 권사님이 싸우는 것이지 나는 아니야, 포기하지 말고 나도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자는 말합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만은 어디로 말미암은가 하면 마땅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받으려고 할 때 거기에 교만이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흔히 범하기 쉬운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틀렸다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보다는 기도한 나의 뭐가 드러나요? 의가 드러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를 섬기고 수고한 그것들, 선교한 무엇, 그것들 통해서도 이런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내 가정에 내 공동체 가운데 응답해 주셨다, 이 한마디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의 동료들이나 누군가가 뭐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잘못된 자리에 들어가면 쉽게 그냥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때 알아왔어, 이런 얘기 쉽게 합니다. 집사님, 내가 그때 그거 알았어. 기억하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쉽게 말하는 말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자로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로 그러한 일을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 우리는 먼저 곁길로 나가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를 보살피지 않았다고, 저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돌보지 않았다고, 그러니 이것이 내 탓이라고 스스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안타까워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그렇고, 형편이 좋을 때는 딴짓만 하고 돌아다니다가 좀 어렵다고 싶으면 비로소 호들갑을 떨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징징대는 그런 나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 역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고백하는 고백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닐까요?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님 되시기를, 주인 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좀 은혜를 받았다고 싶으면 겸손해지십시다. 그리고 작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닫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게 허락한 그 무엇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베푸신 거라는 인식 속에 겸손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는 것이 뭐 그리 큰 일을 통해서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사소한 작은 일들, 그 작은 일을 실천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돌보기 위해 실천하는 그 순간부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 권능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것보다 인정받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지 사람에게 뭐 인정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아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십시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피하고 날마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생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권능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과 존귀, 권능 올려드리는 복된 자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피할 것 피하고 따르어야 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되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온전한 삶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옵니다.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